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실 때는 외적인 약속만을 이루기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약속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좇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다만 그런 척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형식을 강조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나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 내 혼, 내 인격, 내 마음의 생각 모든 속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의 계명을 좇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 것처럼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형식주의에 빠졌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신실한 신앙을 저버렸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사랑의 전통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놓고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을 받지만 결코 진심 어린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한 전통이 나오는데 구약에부터 이어졌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르반 하고 외치면 이제부터 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신약이나 구약에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 사람에게는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감해졌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나 용돈을 드린 걸 줄여도 괜찮은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이걸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외쳤습니다. 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재물을 다 바치기 위해서 고르반을 외쳤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봉양해야 될 부모님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기 싫어서 고르반을 외쳤습니다. 자, 고르반을 외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자식의 재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다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공양할 수 있는 어떤 생활비나 용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았겠죠. 그 남은 돈으로 뭘 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비싼 옷이나 구두를 사서 신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일에 뭘 썼다? 고르반을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보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긴 예복을 점잖하게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길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던 외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교회에 나름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나름 삶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름 조언도 할 수 있는 이른바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할 줄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누가 하는 거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전혀 아닌 척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일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고집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식,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영, 내 내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막바지에 율법과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은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했어요. 내 손으로 썼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안 썼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대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서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고 다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낼 때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글씨를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대필을 썼단 말입니다.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대필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대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만 이 편지는 서기관이 대필을 했지만 내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만 뭐예요? 자기가 썼다. 내 손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거로 보여. 그럼 큰 글자를 썼다는 얘기는 뭘까?
혹자는 사도 바울이 안질, 눈병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잘 못 봐서 크게 글씨를 써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필로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이 큰 글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알파벳,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대문자를 크게 쓴 거예요. 그럼 글씨를 소문자로 작게 쓰다가 왜 갑자기 크게 썼을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는 딱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1절로 18절 중에서 11절로 13절은 율법에 의한 생활,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4절로 18절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뭔가, 내년도 표가 되어 있죠. 그게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년의 1월 1일 첫 설교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설교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뭔가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내면적인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나 심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 속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이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늘 신경 쓴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가 이들의 고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에 빠졌다. 종교적인 외식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시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그 모습이 뭔지, 종교적인 외식이 뭔지 구체적인 예를 그 다음 구절들에 드리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듣는 얘기가 구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데 구제헌금을 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번에 좀 교회에서 구제헌금 좀 하고 특별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정도 했지. 좀 신경 좀 썼어. 아무개 형제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말아라. 광고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다? 종교적인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나팔 부르면 광고하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 그 백성들,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로 뭐로 들었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 새벽기도 해? 나 새벽기도해. 금요 찬양기도도 안 나오잖아. 나 금요 찬양은 기도와도 한다? 나 금식기도도 해. 나 100일 기도도 했었어. 나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어. 이거 다 외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면 기도, 구제면 구제, 11조면 11조, 봉사면 봉사, 금식이면 금식, 진짜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가 살필까 봐 겁나십니까? 재정위원들이, 집사들이 재정 카운트 하면서 헌금 명단하고 11조 명단 확인할까 봐 겁나십니까? 그거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이 다 보실까 겁나십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헌금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렇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사람이 의식돼서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헌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왜?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외식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율법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반대되는 얘기가 뭐예요? 과부의 두렛돈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래봤자 1,000원짜리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두렛돈을 드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쓸 것 아껴가지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금을 하는데 외식으로 체면치레로 마지못해 헌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헌금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헌금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일 불쌍하잖아요?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거 갖고 내가 놀고 먹기라도 했다면
그냥 자기한테 남을 거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헌금을 해도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헌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느냐, 금요 찬양 기도에 참여를 하느냐,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깊이 있게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의미 있는 그러한 교제 시간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반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또 1시간 내라고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 딱 나눠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짜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내 삶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죄악을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주님의 세임 주심을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기도하는 척을 하게 되면 새벽 기도에 나와도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금요 찬양 기도에 나와도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연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 생활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 기도의 생활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우리 일부예배 끝나니까 오늘 일부예배 끝나면 한 10시 반이니까 10시 반에 떠나서 강릉에 가서 바닷가 가서 놀고 그러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좀 쉬어야지. 친구로 만나가야 되겠다. 야 오늘 영화를 한번 보러 갈까? 이것도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픈 얘기에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배를 핑자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말,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맨정신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밤새 TV 보고 영화 보고 딴짓거리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막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배자의 태도냐? 저는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도 아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은혜는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하나님은 그건 예배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밤새워 놀았다고 합시다. 토요일 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내일 예배드리러 가서 비몽사몽 안 하고 온전한 정신에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신이 있을 때 밤새시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 주무셔야죠. 일을 그만두셔야죠. 내일은 예배니까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이 있어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쇼로 드리러 여기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려면 집중해서 다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하려면 말라고. 이도 저도 아닌 거 와서 여기서 앉아있어서 시간은 보내, 마음은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시면 오지 마시라고. 딴 거 하세요, 차라리라고. 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은 딴 데 떠나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몸은 여기 와 있으면 놀지도 못하실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놀면 노는 기쁨이라도 잠시라도 있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러나 추워도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하는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누가 하느냐? 초신자들이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 신앙연수가 10년, 20년 막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외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헌신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물든 신앙인들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해서냐? 아닙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핍박받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 사회 안에서 계속 따돌립니다. 저 녀석 율법대로 안 한다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로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궁에서 봤는데 로마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 싹쓸이 깨끗이 하게 하고 내가 다시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로마에다가 사람 시켜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 지르고 그 불을 누가 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불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찾아다가 죽이고 카타콤에 갔다가 뭐 감옥에다 가다 놓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끔가다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그래요. 물고기 그림을. 예전에 차에 많이 다 달고 다녔죠, 그죠? 익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익투스 그림을 그리면 옆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또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고요. 그리는데 뭔지 모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 익투스라는 뜻은 앞에 자를 닫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익투스예요.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핍박받았느냐?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핍박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도 로마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카타콤에 가시면 그 동굴마다 이 물고기 표시들이 되어 있는 데가 많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라는 얘기예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그 어둠컴컴한 습기 찬 그 동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이 그 벽에다 나온 기록들을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써줍니다. 물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연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표현을 됩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라.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큰 교회가 계속 커집니다. 작은 교회는 계속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아주 커질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10년 내로. 이유가 뭐냐?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큰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해서 커지느냐? 저는 그렇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한국에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로 큰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뭐 100여 명 모이지만 이 교회 딱 가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처음엔 가만 놔두는데 오자마자 등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교육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간 지나면 이런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 하고 또 시간 지나면 직분 줘가지고 일하라고 하고 다 이렇습니다.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큰 교회 가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든 말든 밥을 먹고 가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왜?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사람 없으면 큰 교회는 돈 많아서요. 돈 다 그냥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다 하면 돼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하던 말던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서 멋있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면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놀러도 가시면 되고 그리고 먹으러 가셔도 되고 여행 가셔도 되고 일하셔도 돼요. 큰 교회는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는 안 말린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사세요. 그냥 마음대로 사시다가 그래도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럼 가셔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물결이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하라고 하면 연말에 그냥 교회를 하라고 뭐 자원하여 헌신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다 안 한대 다. 오늘 부사장 선출인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갑자기 또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 또 의도적으로 또 거기다 맞춰가지고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본문이 얘기하시겠죠? 참된 신앙은 헌신하여 희생하는 산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진정한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못하면 뭐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었어요. 하는 척이나 하다가 빠지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미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너무 인색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보약이라도 사 드시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야 되면 꼬박꼬박 그 시간 지켜서 가서 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행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든 휴가를 받아요. 어떻게든 돈도 만들어요. 어떻게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거기 하면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 다 뒤져가지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새벽이든 한병중이든 누가 부르든 어디든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죠. 시간도, 돈도, 수고도 바치기를 아까워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에 들어가서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다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상급은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왜 이 얘기가 여기에 나왔을까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은 건데, 이 마지막에 당신의 삶의 신앙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혹 이런 상태면 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지 전 잘 모릅니다. 각자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정말 이 일만큼은, 이 헌금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진짜 기꺼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 거리라고 생각되는 것 있다면 여러분 한번 종이를 이렇게 노트를 하나 펼쳐놓고요. 거기서 1, 1, 2 한번 적어보세요. 2016년 몇 월에 내가 뭐 한 건 진짜 하나님께 헌신한 거다.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멀리 말고요. 올해만 한번 쭉 적어보세요. 몇 개나 적을 수 있을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했다고 쓰는 그 노트 종이가 백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사람이 보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이 재물만큼은, 이 일만큼은, 이 수고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며 쓸 수 있는 목록이 몇 개나 되는가? 주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미 당신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끝없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면서 그냥 대충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율법주의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막상 지키지 않았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부도덕해서 교회가 돈만 알아서 지들끼리만 노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가장 욕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위선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 안의 생활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웃 속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가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아마도 부모님이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자녀들이 또 교회에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 잘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고 이렇게 또 사랑받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집사나 장로나 그런 거 하고 이제 부서의 부서장들을 하고 그리고 목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는 안 그래 봐요. 그래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전한다야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혹여라도 어떤 성도님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시는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라고 물을까 봐 겁나요. 두려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진 않았지만 혹여나 누군가 그렇게 묻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커요. 자기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나 하고 그런다고 할까 봐 너무 겁이 나요. 그런데 성도님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늘 제 설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아내와 새 아이가 제일 저를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드냐? 아내는 저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다 듣습니다. 때로는 저를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다 듣습니다. 아내는 그렇다 칩시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새 아이가 저에게 힘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혹시 저에게 아빠는 왜 설교한 대로 안 살아라고 물을까 봐 진짜 겁이 납니다. 여러분은 듣기나 하니까 다행이지. 저는 여러분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종원이가 와서 아빠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물을까 봐 진짜 겁이 납니다.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인 저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과 저에게 준 당연한 신앙의 짐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말한 거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잘 되지도 않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이 판이하게 다르다면 이미 우리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위선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점수를 매길 때 교회 안에서 점수가 우리 송영희 집사님 교회 안에서 점수가 90점이었어요. 근데 직장에서 점수는 40점이었어요.
이런 식의 차이가 나면 위선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직장에서 80점대는 가야 돼. 한 10점짜리. 그 어려운 게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봐줬어요. 한 70점? 그래도 한 20점. 이렇게 돼야지 뭐 40점, 30점, 막 빵점 잃어버리면 되냔 말이에요. 직장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도 몰라. 빵점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나를 몇 점짜리 아버지 목사로 볼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건너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겁나는데요. 그럼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목사 자녀가 저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점수와 내가 가정과 일터의 이웃과 안에서 받는 점수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위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저부터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부터.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공이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막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딱 길인데 길이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편해지나 보다라고 가는데 길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길 옆에는 양옆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휙휙 울타리를 넘어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왔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 길을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냥 길을 같이 가니까 통성명이나 합시다. 이름이 성함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저는 형식입니다. 이쪽에 물어보니까 저는 위선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 길을 가요. 쭉 가는데 마지막에 그 길에 세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길은 좋은 길이었어요. 아스팔트 같이 아주 한 길은 아예 첫 시작부터 돌멩이하고 막 바위투성이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나는 저쪽에 있는 길, 그러면서 넓은 아스팔트 길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길은 아스팔트 길은 아닌데 널찍하면서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자연이 이렇게 환경 펼쳐지는 길. 그러니 위선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럼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네. 다 선택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들었습니다. 형식이 길을 들어갔을 때 그 길은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너무 길이 좋았습니다. 룰루랄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편한 길도 있구나.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쭉 갔는데 점점 가면서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길에 가시덤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걸 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쑥 들어왔는데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온통 사방이 가시덤불인 거예요. 형식은 그 가시덤불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침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위선은 어떻게 됐냐? 위선이 가는 길도 아스팔트 길은 아니었지만 널찍한 길에 양쪽으로 경치가 너무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막 보면서 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아, 이게 경치도 좋고 이거 말이야. 이런데 그냥 소풍 와서 그냥 먹고 이렇게 먹으면 좋지. 가면서 과일도 따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길이 자꾸 넓어지는데, 그리고 햇볕이 자꾸 따가워져요. 근데 마침내 그 길의 끝에 딱 뭐가 나타나냐? 사막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막의 저 끝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간다고 막 갔는데 결국 위선은 그 넓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한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돌길을 막 올라가면서 기어도 올라가, 까지고 깨지고 막 그냥 손톱 같은데 피나고 막 그러면서 그 바위길을 오르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넘어가면 뭐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그 바위길을 딱 올라섰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천국이 펼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면 때때로 평탄한 길, 영광의 길, 좋은 길 같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요, 적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죠. 마지막에 가시덤불길에서 굶어 죽어요. 그것이 철로역정이 얘기하는 거고요. 위선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의 길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냥 하는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다 누릴 수 있고 과일 따먹어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누구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끝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신앙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헌금, 봉사, 기도 등등 나의 신앙 생활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안에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뿌리를 발견케 하시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고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위선을 버릴 겁니다. 주님, 제가 외식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제 몸을 산제사로 드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